다시 한번 저희 가정과 또 우리 목회팀 그리고 우리 온라인 예배팀 위하여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어려운 시간을 잘 이겨내고 또 다 잘 회복해서 또 일상으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서포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로써 우리 락다운 기간에 살펴보았던 시편을 마무리하고자 하는데요. 오늘 마지막으로 시편 133편을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이요. 어울려서 함께 사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눌 때 바라기는 저를 비롯하여 우리 모두가 깊은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 락다운 기간에 여러 가지를 생각해보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저희가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이제는 끝나가는 것 같지만 계속해서 반복하여 그 락다운이라고 하는 시간을 보냈는데 그 시간 동안 깨닫게 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아마 여러분들도 동의하실 거라 생각하는데 사람들은 사람을 필요로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던 거지만 새삼 제가 다시 한번 깊이 보게 됐던 것 같아요. 이제 아내와 함께 산책할 수 있는 규제 가운데 산책을 하다 보면 공원에서 많이 보게 되는 장면이 사람들이 그렇게 서로를 만나고 싶어 하고 어떻게든 만나고 싶어 하는, 또 때로는 규제를 피해가면서까지 만나고 싶어 하는 모습을 보았고, 또 규제가 조금씩 풀려가면서 그렇게 만나서 기뻐하는 모습들을 제가 보았습니다. 친구들끼리, 연인들끼리 그렇게 만나면서 기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희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교회 식구들 모두의 소식을 들을 수는 없었지만 이렇게 듣게 되는 소식들을 보면 규제가 어떻게든 빨리 완화되기를 기다리는 그 이유가 서로 만나고 싶어서, 얼굴 보고 싶어서, 교제하고 싶어서, 같이 밥 먹고 싶어서 그렇게 기다리는 모습들을 제가 또한 보았습니다. 보면서 사람은 그런 존재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잘 아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디자인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서로를 그렇게 필요로 하지만 동시에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무엇이냐? 관계하는 것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길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을 생략해서 결국은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인데, 죄성 때문인데 사람에게 상처받고 또 사람에게 상처를 주죠. 그래서 예전에 제가 나누었던 고슴도치 딜레마, 멀리 있으면 춥고 가까이 하면 서로를 찌르는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어떻게 하기로 결정 내립니까?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관계하고 싶어하는 사람들만 관계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 그러한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생각들이 있죠. 관계하는 것은 어렵다. 하나 되는 것은 어려워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별 다를 바 없네. 이러한 말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우리는 어떠할까요? 혹 우리 담없는 교회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오늘 시편 133편 아주 짧은 3절까지밖에 없는 다 외우셨으면 하는 말씀이기도 한데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고 또 성령님 안에서 소망하게 되고 그리고 소망하는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너무 익숙한 말씀일 수도 있겠지만 많은 분들에게 전하는 저부터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경험하고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시편 133편은요. 지난주에 나누었던 시편 23편처럼
아마도 많은 분들에게 익숙한 시일 거예요. 적어도 1절은 아주 익숙한 시일 텐데 이 시의 저자가 다윗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시편 133편을 통해서 고백합니다. 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다 같이 시작.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형제 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죠? 형제 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이 아름답고 즐겁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1절이요,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이렇게 고백되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에게 이 개역개정 1절이 더 익숙할 텐데요. 이렇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저 여러분들이 읽은 세번역 성경과 그 순서가 반대죠. 앞뒤가 바뀌어 있죠. 그 이유가 세번역 성경은 히브리어 원문 그대로를 번역했기 때문인데요. 감탄으로 시작합니다. 감탄으로 시작하면서 그 의미가 보다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고백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가, 얼마나 즐거운가. 뭐가 아름답고 즐거운 거예요? 형제 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것. 여기서 형제 자매라고 하는 단어는 아힘이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요. 이 아힘이라고 하는 단어는 작게는 혈족 관계를 의미합니다. 가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크게는 좀 표현이 어려울 수 있지만 언약 공동체, 신앙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이 시편을 쓴 다윗 시대로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고요. 지금 우리의 시각에서 본다면 교회가 된 우리를 의미합니다. 우리 담없는 교회, 나아가서는 온 교회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형제 자매인데요. 그런 형제 자매가 어떻게 살아간다는 겁니까? 어울려서 함께 산대요. 어울려서 함께 산다. 여기서 어울리다라고 하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여럿이 모여 한 덩어리나 한 판이 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 명이 한 덩어리, 한 판이 된다는 것. 즉, 성경적으로 표현하자면 어떤 의미가 되는 것입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마음이 되어 산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표현이죠. 근데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담없는 교회가 한 마음이 되어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자주 쓰는 표현이죠. 정말 우리가 되어 살아간다는 거예요. 가족이 되어 살아간다. 여러분 가족을 끔찍히 사랑하시죠. 그와 동일하게 어쩌면 성경으로 볼 때 더 깊은 의미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족이 되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형제님, 자매님 하는 그 말 그대로 한 사람 한 사람이 형제와 자매가 되어 살아가는 것, 그것이 형제 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산다는 것. 단순히 그냥 어울리는 게 아니에요.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친한 사람들끼리 밥 먹으면서 그렇게 그냥 그 의미가 아니라 한 마음, 한 가족, 한 몸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 어울려 함께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시편 133편을 통해 뭐라고 표현하는 겁니까? 그 모습이 아름답고 즐겁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름답고 즐겁다. 여기서 이 아름답다, 선하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그 토부라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느냐? 형제 자매가 어울려 함께 사는 것이 아름답고 즐겁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이고요.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가능한 모습이라는 것이고요. 그 안에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금방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형제자매가 어울려 함께 사는 것이 아름답고 즐겁다라고 하는 의미는, 더 쉽게 말해서 하나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며, 하나가 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가능한 일이며, 그 안에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거죠. 즉 다윗의 고백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고 무엇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까? 세상은 아니라고 해도, 세상은 불편하다고 해도, 세상은 불가능하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다윗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하나가 되는 것은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고 점검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어울려서 함께 살고 있는가? 우리 목회팀은, 우리 운영위원회, 우리 섬김이들, 우리 각 세대별 그룹들, 우리 온 교회는 어울려서 함께 살고 있는가? 그 시작을 시작했는가? 소망하고 있는가? 우리 담없는 교회는 그 아름다움과 즐거움을 누리고 있는가? 그 일을 위해 힘쓰고 있는가? 누군가 노력하고 있는가? 아, 목사님, 저희도 다 알죠? 그러나 안 되는 거 어떡합니까? 라기보다는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부터가 힘쓰고 노력하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돌아보며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6절까지 너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기억하며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는요, 자기의 몸으로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허무셨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나와 너 사이를 가르는 담을 허무셨다는 것. 너무 다르지만, 너무 안 맞을 수 있지만 그런 우리를 우리 되게 하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라는 거죠. 한 몸으로 하나로 만드셨다라고 선포해요. 즉 예수님을 믿게 되는 순간, 물론 우리는 연약해서 자라나는 과정이 필요하고 자라남에 따라 그 은혜를 누리겠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만 회복된 것이 아니라, 화해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게 되는 그 순간 도저히 하나 될 수 없었던 나와 너를, 이방인과 유대인과의 사이가 얼마나 원수의 관계였습니까?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 십자가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바울을 통해 말씀하시죠. 이미 하나가 되게 하신 그것을 힘써 지켜라. 그러니까 우리의 시각으로 표현한다면 예수님이 하나 되게 하시는데 그 하나가 되고자 힘써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그것이 은혜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이죠. 아멘이신가요? 아멘.
이제 다음 주부터 현장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전선생님께서 잘 광고해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좀 느린 감이 있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좀 인내해 주시고 아마 조만간 내일 모레 이렇게 주중에 광고가 나갈 테니까 그때까지 기다려 주시고요. 현장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 그 기다리시는 가운데 여러분들께 부탁 권면하고 싶습니다. 더욱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세요. 오늘 말씀 시간에는 자세히 나누지 못하겠지만 저희 목회팀 안에 제 안에 염려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락다운이 해제돼서 너무나 좋지만 그 안에 여러 가지 작은 요소들이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갈라지게 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나의 마음부터 내 안에 염려와 내 안에 근심들이 서로와 서로를 혹 갈라지게 하는 것들이 생기지 않도록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십시오. 비슷한 기도 제목이지만 두 번째로 형제 자매로서 이제 현장 예배를 드리게 되는 기대감이 어떤 기대감으로 나아가길 원하느냐. 형제 자매로서 어울려서 함께 살아가도록. 못 보고 있다가 보는 정도가 아니라 그렇게 밥 먹고 싶었는데 밥 먹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성경에서 밥 먹는다는 것은 가족이 된다는 뜻이잖아요. 정말 우리가 하나됨을 지키고 이루고 누려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악한 영이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방해하고자 할 것입니다. 더욱 이제 우리가 더 하나됨을 누릴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은 본문 2절과 3절에서 지금까지 나누었던 형제자매가 어울려 함께 사는 것이 하나 되어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하나 되어 사는 것이 가져다주는 복은 무엇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기름과 이슬이라고 하는 두 가지 지규, 두 가지 상징으로 표현해 줍니다. 1절, 2절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형제 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 머리 위에 부은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을 타고 흘러서 그 옷깃까지 흘러내림 같고. 상징적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그 의미가 조금 모호하게 다가올 수 있는데,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행위였는데요. 우리는 눈으로 보기는 좀 어렵겠지만요.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다윗은 그 중에 이스라엘의 제사장, 첫 제사장으로 세워진 모세형 아론, 다 통독하시면서 아시죠? 그 아론에게 기름을 붓는 장면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의미는요. 기름을 붓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다윗이 아론 제사장에게 기름이 부어지는 장면을 묘사하면서 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형제 자매가 어울려 함께 사는 모습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어울려서 함께 사는 공동체, 하나가 되어 살아가는 공동체는 제사장과 같다는 거예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게 되는 존재가 되는 것이고, 나아가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로서 누군가를, 우리의 일상 가운데, 인생 가운데 만나는 사람들을 축복하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잘 알고 계실 텐데요. 혼자서는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를 몸이라고 표현하죠. 팔과 다리가
연결되어 몸이 되듯이 나와 너가 연결되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서로를 통해, 연결된 서로를 통해 머리 대신 예수님의 그 은혜, 충만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서로 연결된 자들을 통해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그렇게 서로를 통해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고 지어져 가는 교회를 통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세상에 알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됨의 은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감사하게도 신약 통독하시는 분들은 최근에 읽은 게 베드로전서잖아요. 그죠? 아닙니까? 맞죠? 다 뜻 기억하실 텐데. 그러나 여러분은, 자, 우리를 뭐라고 정의하시느냐?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지금 우리를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깊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하나님의 업적,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됩니다. 교회된 우리를 통해 어둠에 있는 자들이 빛 가운데로 올 수 있게 됩니다.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은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죠?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형제 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할 때, 하나가 될 때 그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혼자일 땐 그 일이 안 일어나나요? 그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를 통하여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뭐라고 베드로가 선포하느냐? 여러분은, 자, 우리를 정의하는데 이렇게 한번 집중하셔 보세요. 진리에 순종함으로 영혼을 정결하게 하여서 꾸밈없이 서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말이 어렵지 않죠.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게 된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 표현해요? 진리에 순종할 수 있게 된,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어서 이야기합니까?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된 우리, 교회가 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우리가 무엇을 먼저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됨을 힘써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저 여러분들이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이미 사랑하고 계시죠. 뜨겁게 사랑하고 계시죠. 그러나 더 뜨겁게,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서로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다목님께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절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슬이라고 하는 상징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형제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 짧으니까 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내용이, 머리 위에 부은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을 타고 흘러 그 옷깃까지 흘러내림 같고,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헤르몬의 이슬이 시온산의 내림과 같구나. 여기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요, 형제 자매가 어울려 함께 사는 모습이 두 번째로 무엇과 비교합니까? 헤르몬 산의 이슬이 시온산의 내림과 같다고 표현합니다. 되게 아름다운 것 같은데 무슨 의미인지 모르시겠죠? 헤르몬 산의 이슬이 시온산의 내림과 같다. 어떤 의미냐? 이것을 이해하려면 먼저 헤르몬 산의 이슬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개역개정은 헐몬산, 세번역은 헤르몬산, 같은 산이에요. 이 헤르몬산은 이스라엘 지도를 좀 머릿속으로 어렴풋이 그릴 수 있는 분들은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에 위치해
한 산이 헤르몬 산입니다. 이스라엘 영토의 가장 북쪽, 레바논과 시리아의 국경에 위치한 산인데요. 이 헤르몬 산이 이스라엘에서는 유일하게 그리고 가장 높은 산인데 높이가 2814m가 된다고 합니다. 백두산보다 높은 산이에요. 조금보다. 근데 백두산도 안 가봤으니 뭐 한라산보다 높은 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높은 산이 별로 없는데 이 헤르몬 산은 높아서 유일하게 그 위에 눈이 있는 산이 헤르몬 산이에요. 이 헤르몬 산에는 아침마다 작은 이슬이 내리는데요. 나중에 사진을 한 번 더 보시면 좋을 텐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 그 이슬들이 모여 요단강을 만들고, 여호수아서 기억하시나요? 이스라엘 백성이 건넜던 그 요단강을, 그 헤르몬산의 이슬이 모여 요단강을 만들고 그 요단강이 흘러 제자들이 물고기 잡았던 갈릴리 호수를 만듭니다. 넓어서 바다라고도 표현하는 그 호수를 만듭니다. 한번 그려보세요. 헤르몬산의 작은 그 이슬방울들이 모여 요단강을 만들고 그 요단강이 모여 갈릴리 호수를 만들고. 이스라엘 땅은 비가 많이 내리지 않는 건조한 땅이잖아요. 우리 귀여운 전사님이 이스라엘 여러 번 갔다 오셔서 또 잘 얘기해 주셨는데, 그런데 그런 건조한 환경 가운데 그 요단강을 통해 농사를 지을 수 있고, 그 건조한 땅 가운데 갈릴리 호수에는 수많은 물고기들이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즉 헤르몬산의 그 작은 이슬들이 생명을 낳게 된다는 것이죠. 생명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회복하고 부흥하게 한다는 것이죠. 다윗은 시편 133편을 통해서 무엇을 선포하는 것입니까? 형제자매가 어울려 함께 살아갈 때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교회인 우리를 통해 누군가가 회복하고 누군가가 살아나고 누군가가 일어나고 누군가가 빛을 발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들이, 보지 못하던 자들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이슬 다 보신 적 있으시죠? 작은 이슬들, 그 안개들 얼마나 보잘것없습니까? 그 이슬방울 하나 어린 아이의 갈증도 해결할 수 없어요. 갈증이 뭐예요? 우리 옷도 적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이슬들이 모여서 강을 만들고 그 이슬들이 모여서 호수를 만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따로 놓고 보면 죄송합니다.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합니까? 아니에요? 동의하십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해요. 그러나 그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가 모여서 교회가 되고, 그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는 그 교회를 통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 교회를 통해 일하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내 교회를. 죽음의 문들이, 죽음의 세력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요, 부족한 우리들을 당신의 교회로 부르시고 세우셨습니다. 그 교회는 어떤 교회죠? 죽음의 세력이 이기지 못하는 존재. 생명을 살리는 존재. 전체 통독하시는 분들은 최근에 에스겔서를 다 읽었습니다. 중간중간 어렵긴 했지만 에스겔 47장 내용 잘 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어떤 환상을 보게 하시죠? 성전에 데려가시는데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옵니다. 근데 그 물이 세 번역을 읽어보시면 돼요. 저만치 가서 에스겔에게 한번 걸어보라 그래요. 그랬더니 물이 발목까지 차. 저만치 가서 걸어보래요. 물이 허리까지 차.
이제는 건널 수 없을 만큼 물이 번창하죠. 그 물들을 통해, 성전에서 나오는 물들을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물고기가 살아나게 되고 나무들이 자라나게 되고 열매가 맺히게 되는 놀라운 회복의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교회인 우리를 통해 한 사람 한 사람이 회복하고 살아나는, 거듭나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연약하고 부족한 나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그러나 우리가 되어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요단강과 갈릴리 호수가 된다는, 갈릴리 호수를 만드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담없는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시대적 상황 속에서 제가 잘은 모르지만 많이들 예민해지고 날카로워지는 아주 작은 것 하나로 갈라질 수 있는 이 시대적 상황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말 그대로 형제 자매가 돼요. 이 놀라운 일들을 경험해 가고 전하는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3절 후반절입니다. 후반부입니다. 주님께서 그곳에서 복을 약속하셨으니 그 복은 곧 영생이다. 여기서 그곳에서 시온산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나아가서 넓게는 그곳은 어디냐? 형제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그곳.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복을 약속하셨으니 하나님의 약속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어떤 일이요? 영생이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어울려서 함께 살아가는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됨을 지키고자 힘쓰는 자들을 통해서 영생을 알게 하십니다. 영생을 누리게 하십니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 기쁨과 평안과 만족으로 살아가는 삶을 교회를 통해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 은혜를 누리며 그 은혜를 나누는 우리 담없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